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결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는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주사한 날 얼음 능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강사의 말을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흡족하셨을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도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찬미의 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에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손뼉 치면서 박수 치면서 부르는 데는 성경이 그렇게 부르라고 씌워져 있어요. 시편 47편 1절 말씀을 보면 만민들아 너희는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원장님과 따님 전도사님이 이게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침에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흡족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황소 한 마리씩을 다 드리는 거예요. 왜? 그 성경에 찬양 부르는 것도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지극히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는 소뿔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범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예배 한번 잘 들어서 수집하든 솔로몬과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표적학생으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1장 6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 해막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1,000개의 이새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원컨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굳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특권까지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제물이나 존용이나 언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표적과 학교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예언을 제가 오살리 기도원 갔을 때 부원장 전용원 목사님과 식사를 할 때 한 목사가 성경에 대해 좀 많이 아니까 예언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 강사들 와서 말도 안 되는 예언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어떤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도 오살리 기도원에서는 예언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하면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리면 이게 완악한 마음,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구약적인 표현은 마음에 할례가 일어난다. 마음에 가죽을 벤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신약적인 표현은 마음에 찔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이 나가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은 것은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2장 37절 3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곧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 마음의 가죽을 벤다. 마음이 찔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똑같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희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큰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왜 이 말씀을 전하면 다 지인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도 나에게 돌 던질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주의 종들이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라 이 예언이 가장 필요해요. 근데 이 예언을 어떻게 말하냐? 이 예언들을 내가 저도 기도를 하기 있고 그 야베스의 기도에 9번 출연한 다음에 전화가 무지하게 많이 오르더라고요. 제가 평생 할 전화를 6개월 동안 다 한 것 같은. 그래서 기도원 원장을 하니까 원장님 예언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했는데 난 못한다. 예언 기도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체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99%로 만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보면 요한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1%의 공의의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 하면 꼭 형벌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전도서 12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저가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모든 은밀한 일과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왜 성경을 암송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도 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쉬운 말씀은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항상 이게 나에게 해당되지 않고 우리 박종선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생각 항상 들어요. 그런데 회피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다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항상 묵상할 때마다 내가 찔리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과정은 힘든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의 역할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경험되고 처음이 된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못된 짓 할 때에 예언기도 하지 말라고 작정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두 엉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보고 들은 것이 없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예언한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받은 건지 그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24절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 성령의 충만하심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게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받은 건지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건지 구분이 못해요. 성령을 충만할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온 예언의 말씀인지 깨닫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성전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유 바울성전에 설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니 그렇게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사문총재 김우관 목사님이 여의도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교 한 번 하는 게 엄청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제가 거기 가서 어떻게 설교를 하게 됐냐면 동남아 선교에 가서 3번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설교와 예배가 끝나면 다 안수기도를 해두려고 해. 거기에 약 35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안수기 동남아 선교회 회장님부터 다 안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남아 선교회 부회장 그 장로님이 잘 걷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안수기도를 받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깨끗이 치유가 나타나는데 식사하면서 동남아 선교회 회장님 그 부회장 2명하고 나하고 이렇게 내 식사를 하는데 그 부회장 장로님이 간증을 하니까 동남아 선교회 회장님은 못 믿어.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섰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한번 걸어가 버려. 그럼 막 걸어다니까 신기한 거야. 그래서 다음에 2번 부르고 3번째 불렀는데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제가 기도받기를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안수기도 삼박자가 있는 거예요. 안수기도한 목사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안수기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내 능력보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있으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3번째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1년에 한 번씩 바울 성전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를 초청을 한 거야. 근데 동남아 선교 회장님이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었대. 왜 이름 없는 강사를 불러가지고 내가 그랬지. 그 동남아 선교 회장 내가 왜 이름이 없냐고 한금천이라고 했는데 유명하지 않은 강사를 세웠대. 거기요 그 몇천 명 되는 교구장 출신들 아니면 안 불러요. 나는 얼떨결에 불려간 거.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 불려간 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저희 얼굴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포스터를 일주일 동안 대성전에 붙여놓는 거야. 그래서 인지도가 생겼다니까. 거기 가서 하는 게 진짜로 그 바울 성전을 내가 볼 때는 한 2,000석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평소에 많이 그렇게 행사할 때 많이 와야 되는데 한 400명 정도밖에 안 왔더라. 내가 선교회장님한테 물어봤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그맣냐 하니까 아이고 내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이름 없는 강사가 그래서 설교를 20분 하고 나가지고 그 제목 기도를 써서 내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도 현찮은 강사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20명 정도가 써서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다 기도를 해줬어.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길 음쟁반에 금사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20명의 쪽지를 보고서 기도를 막 하고 이제 찬양 2곡 부른 다음에 또 써서 내라고 하니까 400명이 다 써서 낸 거예요. 내가 2시간 반 동안 그 기도해 줬다니까 미쳐 딸리면 못해요. 그 기도도. 그때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더 신기한 게 독립문에 가면 내가 항상 고수부지의 칠순잔치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오늘은 성경 말씀 많이 인용하지 않고 간증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때 가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 고수부지에서 칠순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하객으로 온 분이 나를 자기네가 매주 모여가지고 그 예언기도 모임이 있대. 현직 의사가 예언기도를 해주는 그 리더자로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와서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더래. 내가 딱 가서 보니까 한 50명 정도가 있어.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내가 설교하고 끝나가지고 그 분은 평신도라 안수기도를 못하니까 나한테 다 해주라고 하더래.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자기가 나한테 예언기도를 해준다는 거야. 아니다 그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 안 해도 된다니 자꾸 해준다는 거야. 성령이 강하게 감동이 와서 꼭 해줘야 된대. 그럼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뭐 순금동대가 보이고 뭐 앞으로 목사님 크게 쓰임 받을 것 같대. 아유 좋은 소리 하니까 귀에 솔깃이 들어오더라고. 나쁜 소리 하면 이게 예언자들이 나쁜 소리 하잖아요. 그 좋은 소리는 금방 잊어먹어도 집에 가도 기억이 남고 그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나고 나가지고 안수기들 해주라고 하는데 그 권사님 거기에 현직 의사가 예언기도를 하니까 지식층들이 와서 있는 거예요. 기도받는 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이 예언기도 받는 것 같은데 오히려 최고의 지식층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용하다 용해. 저쪽 동네에서 쓰는 용어잖아. 권사님들 왜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럼 자기네 기도 제목을 어떻게 다 맞췄냐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도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옛날 성경 방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즘 성경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23장 2절 말씀에도 여호와이신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구음이 하나였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소통이 됐었는데 왜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가라사대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은 한 120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죄가 세상의 관영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2장 말씀을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의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이 이르기 전 주의 눈을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에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모세글과 선지자님과 시편에 능통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하시고 이제 시편을 이용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 이 정신적인 존재, 육신적인 존재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해서 불통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면 또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령을 위에서부터 너에게 부어주리니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 더 나아가 오늘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말씀이 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반드시 짝이 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신 게 성경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 시대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게 되냐면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유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구렘수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을 한 폼을 취하되 액체물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개는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교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이게 기구에 발라지고 칠해질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 기쁨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져 있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물건 성물이기 때문에 소중히 다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을 이 사람의 몸에 부으면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서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이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를 사람의 몸에 부으면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함부로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경계의 말씀도 덧붙여서 하셨는데, 출애굽기 30장 31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겨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거룩한 간유를 사람의 몸에 부으면 능력이 한시적으로 임했다가 그 사역이 끝나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급한 장면이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자기 시선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런 종합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딱 한 가지. 내가 거듭나야 하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층이었던 니고데모가 말도 안 되는 또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어떻게 오리에 대해서 어미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냐니까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바람이 이물을 불어도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거늘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이러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3년 동안 성령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안 하신 거예요. 마지막 공생의 사역,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가르치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런 너희는 저를 아니 저희는 너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하지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라.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외워서 되는 것도 있지만 생각이 안 나면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A4 용지에다 목사님이 암송하는 말씀 막 쓰라면 몇천 줄 못 써요. 이렇게 설교 못한다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오셔야지만 내가 한 말에 생각도 나야지만 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너희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네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상을 말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내니라. 네 번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쳤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말하는 것도 그분이 오셔야지만 장래일을 가르쳐 줘야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적으로 보고 들은 것이 없이 눈치로 그냥 때려잡으려고 하는 그건 가짜라니까요. 저도 목회를 21년째 하다 보니까 아이고 상담하러 오면 대충 보면 알아. 저분 어떤 처지에 있나 말 몇 마디만 하고 고마한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라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의 감동함이 입었을 때 그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 성전을 할 때가 있고 독립문에 거기 가서 할 때가 그때 나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언을 했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테니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목회 잘하려면 목회 상담학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론과 지식이 상담 그거 안 배워도요. 저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냥 말씀을 전하면 숨은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말을 잘해. 막 술술 얘기해. 그게 이 상담하고 그 내면에 끄집어내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저는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간 거예요. 그 미국에서 오신 그 김원서 목사님이 나를 꼬시려고 너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것이라 그렇게 연기도 했지만 하나도 안 믿었는데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시키며 내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 이것 때문에 제가 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 화가 나는 자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 의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기 전에 그 해당해 가지고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그 사역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오시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였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외치시고 더 나아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때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 완성이 돼서 사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이미 이름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해서 저희 하늘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선악 각보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되며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레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브리길라 밤빌리아 애국과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난고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육체 가운데 임한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준 다음에 그들이 예언을 말할 것이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7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신방을 갖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거 질문을 드린 그 당시에 이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 마볼로 목사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먹물 목사야. 그래서 육에 속하는 건 잘 아는데 하늘에 속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많이 배워서 지식으로 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이 순복음교회 목사들은 그 지식도 경배했지만 또 성령파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령 얘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신방을 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은데 질문을 우리 성령 몰라요?
이 받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이 우리가 답습해서 이렇게 쓴 거. 저는 김용렬 목사님 보면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저분이 이 국문학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분의 설교를 들으면 고급 단어가 우리가 쓰는 거 한 2배 이상은 나와요. 난 저분 설교 듣기를 내 경청하는 좋아하는데 그렇게 고급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이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은 그냥 성경만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유 하나님이 다 그런 영역으로 부른 거예요. 저 하나님이 저를 부른 다음에 너는 헛소리하지 말고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근거해 설교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의 성령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잠언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느라. 헛소리 하지 말고 성경만 전하라고 해서 성경만 전하는 거예요. 저도요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유명한 설교학 교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고개들 안 하잖아. 왜? 그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 이쪽 영역으로 불렀으니까 시킨 대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설교하니까 은혜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왜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한 3일 지나면 다 말씀의 권세하게 꼭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다 사과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부분들도 강점을 줘서 이게 하나님의 은사잖아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니까 그걸 충고를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제가 아직과 고직과 편견이 얼마나 강하면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다음에 목사 안식을 20년 만에 받은 거예요. 우리 교단은 한 8, 9년이면 받는데 저 학교 8년 댕겼어요. 탁재생이야. 뭐 학위 받으려고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아이고 또 학교 졸업한 지 제가 86학번이에요. 학교 일찍 갔잖아. 우리 교단에서도 나보다 학교를 선배 몇 명 없어요. 내가 엄청 선배야.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해? 학교 일찍 나온 게. 목회도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학교를 이게 목대원 안 나오면 또 목사 안수를 못 받는데 우리 그때 신학교 나오면 1년 만에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또 목대원을 안 나오면 목사 안수를 안 준대.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녔다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목사고시 시험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내가 목사고시 감독관인 줄 알았다. 1박 2일 그래가지고 그 설교할 때도 그 아는 친구 형님이 감독관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 보더니 야 너 금쇼이 너 학교 졸업한 지가 언제인데 인제 목사한 지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나는 전도사 때부터 집회를 다녀가지고 그분이 알아가지고 넌 설교 안 한 데도 된다고 해가지고 안 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육체 가운데 찾아오니까 내 아직과 고식과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야. 사도 바울도 그분도요 아직과 고식과 편견이 무지하게 센 분이야. 그런데 유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알다가 직접 목격을 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행전 9장, 22장, 사도행전 26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요 의심병 환자라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시여 있잖아요. 성경 읽어보니까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거래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것도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하였느냐. 해 받으신 이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아니 주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 증인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말뜻인데 내가 뭐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뭐 증인 어떻게 돼. 그 간증은 내가 목요일날 저녁 때 한다고. 왜? 아쉬울 때 끝나야지 오지. 근데 성령이 내 육체 가운데 전삼고 들어오시면 저것도 써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그리한 법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에스겔 11장 19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육체간 전상과 들어오시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말로 의식화시킨다. 의식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빅뱅 현상이 일어나.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충돌이 일어나는 걸 바울이 고민합니다. 이렇게 기록했죠.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있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한 다음에 로마서 8장 5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생각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내면 가운데 빅뱅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도 제시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수욕은 성령의 수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수욕은 육체의 수욕을 거스리니 이 둘이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한쪽 눈이 실명이 된 거야. 6월달, 7월달, 8월 한 주도 안 쉬고 집회를 하다 보니까 무리가 된 거예요. 그 단장, 그 의사 선생님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 그 사역을 그렇게, 부를 때 열심히 다녀야지. 부를 때. 장민호 목사님이 아까 설교 시간에 했던 것처럼 제가 민족보험 운동본부 부단장 할 때는 1년에 52주를 2년을 한 거예요. 매주 전라도 내려가는데 마지막 4주째 내려가는데 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 좀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니까 응답이 그때는 왜 이렇게 빨리 와? 너 평생 쉴래? 그래가지고 하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내가 그 봉사학교 처음 입학할 때 윤석전 목사님이
부흥사 되려고 와서 물어보더니 우리는 115명이지. 학생들이 다 이해하니 부흥사가 뭐냐? 누가 나를 불러줘야 부흥사래. 아, 누가 뭘 안 부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부흥사의 사역으로 불렀으니까 하나님 무지하게 불러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혈관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운 시신경 안에 혈관이 피로 다 얼룩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커멓게 목요일날 그 저녁 때 8.15성에 끝나고 그 다음 자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터진 거야. 그 금요일날 조이식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한다. 난 늦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민병 목사님하고 노베드로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난 속도 모르고 혈관 터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남의 관심이 없어. 아이고 이 암병 걸린 환자보다요 자기 감기가 더 중증 환자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나 이거 혈관 터져가 한쪽은 안 보인다 하니까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아니 운전을 못하지. 한쪽 문을 가려니까 얼마나 피곤해. 근데 그때 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목회와 21년 동안 하면서 딱 한 번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딸 때문에.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언제까지? 걱정하지 마라. 목사의 자는 하나님 책임져. 걱정하지 마. 그렇게 사택도 없어가지고 교회 바닥에서 잔 거예요. 이런 데서. 서울로 이전하자마자 아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왔다 울면서 집에 갔다 왔어. 전기장판이 없어가지고 자는 모습, 한겨울에 자는 모습을 보면 울면서 전기장판을 갖고 왔다니까.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남들을 보면 내가 고생 하나도 안 하는 줄 알아. 내가 다른 간증 거짓말은 목사 밑에 신앙생활 못한다 그거 많이 했으니까 우리 딸이 벽석대학교 졸업했는데 7년 만에 졸업을 하는 거예요. 7년 만에. 아빠 잘 만나가지고 우리 딸은 공부를 부지하게 못해요. 근데 참 신기해. 조카들은 다 공부를 잘하는데 걔만 돌연변이야.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하는지.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근데 7년 만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7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은 거야. 아니 너 공부 못하느냐고 어떻게 장학금 받았냐니까 아빠의 덕이라는 거. 아빠의 덕. 왜 그러냐니까 아빠가 신용불량자라 극빈자 장학금을 받았어. 졸업하고 나가지고 그 졸업하고 왔거든요. 너 학자금 대출을 얼마 받았니까 2천만 원이 넘는데 내가 아빠가 그 한꺼번에 갚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아빠가 갚아줄건 아빠가 한 번은 갚아줄게. 내가 한 번은 갚아줬어요. 아니 키워준 것만 해도 고맙지. 내가 그걸 어떻게 갚아 2천만 원 넘는데. 아빠가 졸업 선물 내가 가르쳐 줄게. 한꺼번에 갚는 비결을. 뭐냐? 관심을 갖잖아요. 너 부잣집 아들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네 신랑한테 한꺼번에 갚아보려고. 그게 최고 빨리가 갚는 방법이죠. 그런데 아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잣집 아들을 만나니? 너 아빠 목회하는 거 봤지? 아빠도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야. 아니 제가 부잣집 아들이라니까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우리 아버지는 항아리 장사했던 분이에요. 근데 진짜 아버지 위에 계시는데 아이고 성경에 써있잖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꼭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근데 말일 날 줘. 그래 요즘은 기도를 좀 바꿨어요. 갑을 기도로. 어차피 말일 날 주고 20일쯤에 기도한다니까. 왜? 그럼 하나님이 줘. 주기는. 애장가는 태우면. 나는 그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야. 아니 그럼 주면 되지. 얼마나 좋아. 깨까지럽게 왜 안 줘. 그런데 약속이 하나님과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나요가 말하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내게 이루어져야 하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만큼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야. 그래서 빨리 포기를 하셔야 돼. 근데 내가 그렇게 한쪽 눈 실망을 해서 지금까지 안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하니까 이 말씀이 또 떠오르는 게 있어. 몇 가지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느라. 시편 119편 71절 말씀하고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주신 거야. 보라 인내한 자를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들었거니와 주는 자비하시며 인내가 크신 자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내가 감사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또 한 가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쪽 눈 마저 다 이 두 눈 안 보였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못해요. 하나님 이게 한쪽 눈 안 보이는데 원망했었는데 감사가 나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쪽 눈이라도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육의 신비에 새겨진 두 가지의 말씀을 있어요. 왜? 이게 눈이 아프니까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해. 그냥 이 공식적인 집회 말고는 있는 거에 기도원에 하면서 깊게 묵상을 하는데 두 가지의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져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앞으로 이끌어 나왔는데 이게 한쪽은 머니까 육신적인 불편해도 영적인 소경에 또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를 인하여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로 택하심을 입었나니 이것이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었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저를 더 사역의 지경 활짝 넓히시니 왜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이 내년에는 외국에 많이 보낼 것 같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게 머물지 않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을 주시.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저희 사역 가운데 지경이 활짝 열어지게 해준다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산 기도원 이 간증 한 가지만 하고 마치기. 그 대성전을 계약을 한 거예요. 1,400만 원 불렀는데 400만 원 깎아가지고 1,000만 원 주고 계약을 했어. 주기로 하고. 그런데 한 푼도 안 줬지. 아직까지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거기 숙소가 없어가지고 켄싱턴 리조트에 갔다 온 거예요. 지난주에 개인 집회하면 시간이 나면서 갔다 왔는데 4인 한데 10만 원이라고. 그 300명 가서 그 숙박만 하는데 1인당 1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바꿔봐. 12만 원. 300명이면 3,100만 원 들어가. 3,100만. 그 광고비 600만 원 해가지고 약 4,600만 원이 들어가는. 근데 난 돈 하나는 없어도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왜? 나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네 목사 안수 받기 싫어가지고 20년에 받았는데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교회 개척을 할 때 모 교회 부흥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흥에 참석해서 응답을 받았어.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려. 첫 번째가 고린도서 9장 11절.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에게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하다하지 말라. 두 번째 고린도서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제단을 모시는 자는 대단에서 나는 걸 먹는다. 세 번째 마태복음 21장 1절 4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곤배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대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라 하신 말씀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돈 10원도 없이 4,6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제 2천만 원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딱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잠깐 사무총장 목사님과 얘기하는데 나보다 더 지혜가 있어서 제2안을 또 가르쳐 준 거예요. 내 머릿속에 제5안까지 있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작년에 개인 집회를 2번 한 거예요. 그 연합 집회 1번 하고 올해 연합 집회를 4번을 한 거예요. 하늘산에서 개인 집회 1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는 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 그 대성전이 내가 볼 때는 주님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강에 기는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래서 피종기 목사님을 이제 6.25 성회할 때 강사를 모셔서 옛날의 추억을 1시간 동안 경청해서 들은 거예요. 그때는 진짜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대성전 임대에서